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제가 2011년도, 2015년도 두 번 이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때 제목이 한밤중에예요. 한밤중에.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때보다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한밤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제약을 받고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 중에서도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올 초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인기가 끝을 모르는 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래서 우선권에 들었던 사람들. 미스 트롯도 인기가 있었지만 그 뒤에 이어서 나왔던 미스터 트롯. 거기에 우선권에 들었던 사람이 7명입니다. 그분들 TV만 틀면 나와요. 노래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아직까지 모든 방송사에서 섭외 1순위래요. 거기서 1등 했던 분은 광고를 90개나 찍었다고 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트로트는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이전에. 그죠? 그리고 대중음악에서는 트로트는 조금 낮은 비주류였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에 집에서 TV를 더 많이 접하게 되면서 비주류였던 그리고 나이든 기성세대가 좋아했던 트로트가 전 국민이 좋아하는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7명이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잠시 본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TV를 지켜보는 시청자가 신청을 하면 그 7명 중에 신청자가 원하는 가수가 원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운 좋게도 60대의 어떤 부인이 당첨이 됐어요. 전화 통화로 TV를 보면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지금 식당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데 힘이 들 때마다 지금 트로트 7명 중에 부르는 그 가수의 노래를 듣기만 하면 힘이 난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라이브로 직접 듣고 싶다고. 그러면서 카메라가 이제 7명을 비추는데 60대의 나이가 60대 중반의 여자분이 어떤 가수를 선택하고 무슨 노래를 듣고 싶을까?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좀 나이 든 사람들 가수들 중에 그 44살 된 가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 보면 7명 중에 14살짜리 정동원이라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뺐냐 하면 60대 여주인이 노래를 듣고 감동이 되고 힘을 얻는다니까 자는 빠지지 않겠나. 자는 예외. 자는 예외고 나머지 가수가 부르는 노래 싶은데 뜻밖의 그 60대 여주인이 선택한 사람은 14살짜리였어요. 그 아이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막 힘이 난다. 그래서 직접 라이브로 불러주면 내가 힘이 나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제가 노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흥겨운 트로트를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전화통화를 한 번 더 하면서 반응이 어땠는 느낌이 어땠는 울더라고요. 14살짜리가 부르는 노래는 그 14살짜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노래예요. 그죠? 남의 노래를, 가사를 그 꼬마가 잘 부르긴 불렀는데 그 노래를 듣고 60 먹은 여인이 울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리고 내일 여전히 힘들지만은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프로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바로 이게 노래의 힘이라고. 그 프로를 보면서 목사인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14살짜리) 본인이 경험해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60대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죠. 아직 노인은 아니지만은 그 기성세대가 그 꼬마가 부르는
노래 가사의 뜻은 알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고. 이게 진짜 그런가? 그럴 수 있는가? 내 거를 고백 안 하고 남의 거를 고백하고 부르는데도 그 노래를 듣는 60대의 여인이 기쁨을 얻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세상 노래 듣고 와, 그게 노래의 힘이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힘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그 밤이 어쩌면 더 깊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이때 삶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 나는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무엇을 듣고 또한 무엇을 부르면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소망이 되는 찬송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사람보다 숱한 고난을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절망의 밤을 맞이했을 때, 고난의 밤을 맞이했을 때 그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의 어두운 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노래는 다윗이 낮에도 부르지만, 낮 곧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일이 보이고 내 장래가 보이고 걱정할 것이 없는 평안한 때도 노래를 부르지만, 오늘 다윗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뜻밖의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 밤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할지라도 나는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고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만큼의 매를 맞고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 역시 그 깊은 절망의 밤에, 그 깊은 인생의 한밤중에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은혜가 되어서 줄을 꺼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리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죠?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사태보다 더 어려워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안다고요. 그래서 은혜 되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 아는 거하고 사는 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알미 삶이 되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알미 곧장 성령을 받아 그 다음 날부터 모든 삶이 알미 되어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모든 연약한 인생은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늘 갈등을 하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내 소욕이 늘 갈등하며 살아가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일상의 우리의 삶과 달리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인생의 한밤중에 주를 위해 섬기다가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깊은 감옥 안에서 착고에 매인 채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럼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마치잖아요. 그리고 처음 같이 갔던 동역자 바나바하고 마가 때문에 갈등을 겪어요. 결국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를 제외하고 실라를 또 다른 동역자로 삼아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를 거쳐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를 지나가면서 바울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제 터키 지역, 아시아라고 나와 있는데 터키 지역으로 가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며 이미 지났던 1차에 전도했던 그 교회들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신앙을 다져줘야 되겠다. 나름의 오늘 선교 계획, 전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바울이 다시금 들르고자 했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은 1차 전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았던 곳이기도 해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그 성을 재방문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아이고 바울아 그 위험한 데 니 또 가려고 하나? 좀 쉬어야 안 되나? 바울은 1차 전도 때 몸에 출발하자마자 병이 들었었습니다. 바울은 몸이 약해 그래 평생 죽을 때까지 약을 끼고 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가졌던 사도예요. 바울아 곧장 떠나지 말고 1차 때 너게 수고했으니까 좀 쉬었다 가라. 아이고 이런 계획을 그 가운데 세우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건강도 주고 사람도 붙이고 네가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시켜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북돋아 줘도 바울이 갈까 말까인데 다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가는 길들을 막으셔요. 터키로 가려고 시도할 때 주의 영이 성령이 그 계획을 가로막으시더라. 바울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내일 하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며 건강이 여의치도 않는데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그 일을 가로막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마 잠시 당황스러웠는지 바울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기아를 거쳐 버두니아로 터키 북쪽 길로 새롭게 가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그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던 길 반대 방향인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향합니다. 터키와 유럽을 잇는 항구 도시지요. 그리고 그날 밤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곧 유럽 사람이 오늘 손짓을 하며 이곳으로 건너오라고. 바울은 그 환상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깨닫고 곧장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계획들을 한순간에 다 포기한 채 그렇게 건너가서 첫 방문했던 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계획을 다 접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도성에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 이 계획을 접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여기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열매와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대대로 도착한 지 며칠이 안 돼요. 그들이 숙소를 정하고 또 하나의 숙소, 기도할 곳을 찾을 때 안식일이 되어 강가에서 하나님은 두아디라에서 옷감 장수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더불어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시던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도 여시고 낯선 이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도록 하시고 그 두 사람으로부터 루디아 집에 온 가족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던 그 루디아의 집 가족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렇게 나와요. 참 하나님이 계획이 오묘하셔서 그 첫 출발이 얼마나 좋은지 아마 그 가정이 구원 얻는 것을 보며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순적하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온 빌립보 성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뒤덮으실 거다. 그건 바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이 여전히 기도할 처소를 찾아 길을 가던 중 오늘 말씀해 보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가 뒤에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소리를 치죠. 근데 소리 내용을 들어보면 복음의 소식이에요. 보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으신 종들이요 오늘 이 빌립보 성이 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은 오늘 보면 괴로웠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괴로웠더라. 왜 복음을 듣는데 괴롭습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며 막 원망하거나 악담하는 게 아니라 보라고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들이 여기에 온 것은 이 도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다. 지금 바울 도와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괴로웠다고 그럽니까? 괴로울 소리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왜 괴롭죠? 악담하는 거 아니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도움되는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소리가 괴로웠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을 붙잡아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 명하니 귀신이 나갔더라. 왜 괴로웠을까요, 바울이? 그것은 그 귀신이 그가 여인을 통해서 외치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거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빌립보에 왜 보내셨는지 귀신도 알아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귀신은 바라지 않아요. 알고는 있지만 오늘 귀신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들었던 바울은 괴로운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믿으며 살며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전하면 그 소리는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돼요. 알기는 알면서 삶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온갖 TV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아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만큼 판단하고 살잖아요. 누가 설교를 잘하는지 누가 은혜가 되는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알면 삶이 돼야 되죠.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빨간 줄 은혜 받았다고 줄 친다고 그게 내일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그 절망의 한밤중에 기도했다, 찬송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보기만 하면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첫 출발은 좋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일도 선한 일이었는데 결과는 나빠요. 그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하지요. 정식 재판 없이 관원들에게 끌고 가고 관원들 역시 정치를 선동한다는 거짓 고발을 듣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옷을 찢어서 오늘 매를 때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한 번 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깊은 감옥 안에 오늘 착고를 채워 가둡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깊은 감옥입니다. 창이 없는 감옥. 거기다가 착고까지 채웠습니다. 착고. 우리에게 동양에서는 보통 이렇게 죄수들 보면 목에다가 작두 채워갖고 이렇게 감옥 안에 앉아놓게 하는데 로마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벽에다가 쇠줄을 달아갖고 공중에 매달아서 다리 양쪽에 벌려서 이렇게 세우고 팔 이렇게 세우는, 눕지도 못하도록. 건강한 사람도 밤새도록 세워 그렇게 메워두면 병나는데 바울은 원래부터 몸이 약한 데다가 지금 심한 매질을 당한 채 그 감옥 깊은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금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계획 포기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이 멀리까지 배 타고 왔는데 처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연이어 오늘 뜻하지도 않은 오늘 감옥에 오늘 처음 갇혀요. 바울이 1차에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은 없어요. 이만큼의 시련을 당한 적은 없어요.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의 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울이라면 그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뭐 생각할까요? 나를 거짓으로 고발해서 이 고생당하게 하는 그 여종의 주인들에 대한 분노심으로 오늘 내 마음은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또한 또 다른 불평의 마음, 내 계획을 접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꼴 당하게 하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25절을 보면 오늘 그런 생각과 달리 바울은 신라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갑자기 닥친 시련 앞에서 갇히고 매인 감옥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른 이를 향한 원망과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장소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바울과 신라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 감옥 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깊은 밤에 무엇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무엇을 찬송하게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기도했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어떤 내용을 찬송했겠습니까? 아마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거예요. 더불어서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유럽의 첫성 빌립보로 자신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을 통하여 여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더불어 그 구원의 놀라운 일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여전히 믿고 맡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두 사람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412장의 그 찬송을 아마도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두 사람은 물론 이 찬송가 12장을 그때는 없었고 몰랐겠지만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를 다른 작사자의 노래를 14살짜리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절망의 감옥 안에서 매를 맞아 내일이 확인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밤에 지금 그들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부르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찬송했을 거예요.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찬송했을 때 그런 자신들을 사도로 여전히 믿고 맡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 기도하며 찬송하는 두 사람에게 주셨던 큰 구원의 기쁨, 여러분, 보통 사람은 노래를 어떻게 언제 부릅니까? 흥이 날 때 부르잖아요. 흥이 생길 일이 없으면 뭐를 한 잔 먹습니까? 뭐 도움을 얻어요? 술 한 잔 도움을 얻잖아요. 그래서 제정신으로 안 부르고 술 기운을 따라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신라는 흥이 날 일이 있습니까? 술 한 잔이 들어갔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딴 죄수들이 보면 둘 중에 하나에 미쳤어요. 술도 없는 데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 데다가 지금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뭐 확실한 거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숨도 쉬기도 어려운 그리고 육신의 고통도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착고에 매이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두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비밀은 바알과 실라가 이 감옥 안에 갇히기 전,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하기 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던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돼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지, 인생의 절망의 한밤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 기분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상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한밤중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인생의 한밤중을 우리가 코로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일은 아니.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면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셔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모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TV를 통해서 설교도 못 듣고 심지어는 내 손에서 찬송과 성경을 다 빼앗아 가시고 광야 한복판에 나를 딱 떨어 놔하셨을 때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부를 찬송은 있나? 기억하는 말씀은 있나? 기도할 말씀은 있는가? 지금 없으면 그때 되면 못해요. 일상의 매일의 삶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늘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또한 두 사람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일상의 삶에서 지혜를 늘 얻었기 때문에 갑자기 뜻하지도 않은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했을 때 두 사람이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삶이 모두에게 삶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도록 절대로 돕지 않아요. 격려하지 않습니다. 힘을 주지 않습니다. 내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오늘 사울과 바울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일상에서 빚어져 갔기 때문에 또다시 자신들은 혼란스럽지만은 자신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착고에 매이게 하시고 매를 맞게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두 사람은 또 한 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게 나쁜 상황으로 변해갔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 인생의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들은 무엇보다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신들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늘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유럽의 첫 성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에게 한밤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한밤중을 통해서 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있음을 여전히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25절밖에 안 읽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죠? 간수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자결하게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고 오늘 도망하지 않은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간수장이 복음을 듣게 되고 놀랍게도 그 가정이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요. 인생의 한밤중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일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가지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여전히 이어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아야 할 일. 그런 의미에서 주일 광고에 별 표현이 달라지는 것 없이 성경 읽기, 성경 읽는 일에 힘을 씁시다. 성경 읽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성경 읽기를. 여러분, 성경 읽기는 우리가 뜻밖의 어려움,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배, 기도와 찬송을 그 성경 읽기가 가능하게 만들어요. 별일 아닌 것 같고 읽어도 별일이 안 일어나지만,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없던 돈이 생기고 아프던 몸이 낫고 하나님이 그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셔요, 말씀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 읽기를,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일상의 삶에 만나고 힘을 얻는 그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우리를 깊은 감옥 안 인생의 한밤중에 두셨을 때에도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묵상의 삶을 우리는 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바울 두 사람 실라가 찬송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찬송과 기도로 안 끝나지요. 뒤에 뭐라고 나와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뭐를 들었다는 겁니까? 억울한 일을 만나 죽을 만큼의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인 두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두 사람이 뭐를 기도하는가? 저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들은 노래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찬송의 내용은 뭔가를 아마 그들은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에게 그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며 찬송하는가? 바울과 실라가 들으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사람의 믿음을 지켜가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두 사람의 찬송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두 사람의 영혼에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희망이 없이 죄를 짓고 억울한 삶을 당하며 그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복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감옥에 갇혀서 그 복음의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수록된 곡이 645곡이에요. 아멘까지 합쳐서. 그죠? 짧은 곡도 있고 긴 곡도 있고 우리가 아는 곡도 있고 모르는 곡도 있고 어쨌건 개정된 성경의 찬송가는 645곡이에요. 이 안에는 다양한 작사가가 있어요. 한국분도 작사한 분이 많고, 제가 새알에 보다가 한국분이 90명까지인가 작사가가, 작곡가 외국분은 뒤에 찾아보시면 제가 헤아리다가 300개 넘어가길래 그만뒀어요. 수많은 여러 시대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특별히 인생의 한밤중에 만났던 하나님, 받았던 위로들을 오늘 작사했고 거기에 수백 명의 작곡가들이 곡을 붙여갖고 오늘 만든 것이 찬송가잖아요. 그 645곡 중에 가장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던 사람 중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이 찬송한 찬송가가 413장이 우리가 잘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 많은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어요. 실명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꼽축병이 걸려갖고 6년 7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부르는 작곡했던 찬송가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힘든 것을 경험했던 분이 스패포드가 작사한 곡이 413장, 거기에 곡을 붙였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또 한번 오늘 이 한밤중이라는 말씀을 보며 기억나는 찬송, 그 배경 1873년에 작사했어요. 한 편의 시예요. 원래 이 찬송가는. 스패포드는 성실한 변호사였고 믿음을 잘 지켜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큰 화재를 만나게 되고 상심했던 이 가족이 분위기를 바꾸고자 유럽으로, 내 딸, 아내와 더불어 6명의 식구가 유럽으로 여행하기를 계획해요. 그런데 출발하기
얼마 전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버지 스태포드는 남고 4명의 딸과 아내를 먼저 배 타고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떠나보냈어요. 근데 그 5 식구가 탄 데가 얼마 가지 않아서 침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4명의 딸을 포함해서 226명은 죽고, 감사하게도 아내는 46명과 함께 살았다. 아내 산 거는 감사한데 4명의 딸이 다 침몰해서 죽었다. 이 살아있는 구출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 타고 가다가 그 탄 여객선의 선장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바로 이 지점이 사고 지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배 밖에 나와서 그 지점 4딸이 수장되어 있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통곡하다가 선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찬 것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뜻밖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자신에게 임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속으로 지은 시가 찬송가 413장의 작사 가사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누가 그 인생의 깊은 한밤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음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향한 찬송이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힘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을 잊을 만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던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다 중단시키고 계시잖아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며 바쁘게 살아가던 이 세상, 하나님 없이 바쁜 세상을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통하여 다 멈추어 서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 큰 일을 행하시는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한밤중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이 뜻을 알아야 되고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발길을 돌이켜 드로아로 행하고 그 배를 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로 향했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상이 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재정렬하시기를 원해요.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찬송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끝을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둡고 답답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나의 모든 상황, 나의 인생의 한밤중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단지 이 밤을 속히 벗어나기를 기도할 것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그 한밤중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믿으며 찬송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여전히 이 한 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기적 같은 소망의 밝은 새 아침으로 새벽으로 이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떠한 깊은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세임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이 한 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